3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셨죠. 주일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3월 25일 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고 3월 31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26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순절은 30일 토요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 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기 시작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10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순환과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비장하게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고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비장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점점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장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뒤에서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두 번째로 예수님이 순환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치고 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성공하시면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리 형제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41절에 보면 10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10 제자가 듣지 않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10 제자 모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윗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하는 것에 생각이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을 부르셔서 다독이시며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게 세상의 리더십이다. 하지만 너희끼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 리더십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리더십의 정점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그 섬김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들도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모르고 있을까? 아직까지 십자가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몸값으로 치러내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시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르도록 내어줄 수 있을까? 그토록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고 하늘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말씀하신 다시 오시겠다 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하늘나라 리더십을 수행할 수 있었고 온 세상을 위해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피약적인 신앙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심이 없는 부활은 과거의 해피엔딩이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도 우리의 삶이 해피엔딩이 될 수 있는 것은 다시 오실 부활의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리우사 이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 위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 위에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세상을 넘어서는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